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둘람 동굴, 하나님을 만나는 아둘람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는 전환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그런 걸 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본다 그러면 복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게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른 데까지 직선의 인생을 사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게 어디냐?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이전에는 그냥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사울의 신하로서. 그런데 아둘람 굴부터 비로소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모으고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까지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의 출발,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아둘람 굴은 백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빈손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버려요. 빈털털이 만들어, 빈손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출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아둘람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의해서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 후원자였던 사울에게서 쫓겨요. 자기 동족의 왕인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저 놔두면 안 된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 블레셋에 있어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찌 보면 사울에게도 도망치는 신세, 또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도 도망치는 신세. 그러니까 양쪽 다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나라가 싸우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두 나라 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까? 이러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 100% 고립되게 만들려고. 완전 고립되게 만들려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들려고. 완전한 바닥 체험하게 만들려고. 그게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블레셋에 도망친 겁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월요일인데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둘람이다. 그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쩜 이런 상황이 다 될까? 한쪽이 나를 대적하면 한쪽은 우리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양쪽이 다 나를 대적해버려요. 아무데도 손을 내밀 데가 없습니다. 연락할 데도 없고 전화 하나 걸 데가 없어요. 그죠? 이게 연락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 받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둘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이런 상황으로 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 여러분, 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굴과 터널. 뭐 그게 그거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뭐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동굴 그러면 영어로 케이브라는 말 쓰죠. 케이브. 근데 터널은 그냥 터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은 뭐냐 하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게 동굴이에요. 케이브. 그렇죠. 들어가는 데가 있고 막혀 있잖아요. 그게 동굴, 케이브고, 터널은 들어가는데 입구와 출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남산 1호 터널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건 터널이에요.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어두컴컴하니까. 그러나 터널은 어때요? 그냥 앞으로 쭉쭉 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터널은 통과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터널 그러잖아요. 터널은 가면 돼요. 터널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동굴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들어갔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꽉 막혀 있고요. 답답하고요. 힘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 정확하게 동굴 상황이에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막장 인생이고요. 진짜 수렁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터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에 빠뜨렸군요. 구덩이에 빠뜨렸군요. 입구인데 출구가 없어요.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 흔들릴 때 이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가정이 그 기초부터 흔들려 버려요. 뭐 우왕좌왕하죠. 이거 어찌 합니까? 또 건강이 흔들립니다. 그죠? 뭐 건강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 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뭐 체력이 바닥이 나 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월요병이다 이러지만 직장 잃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능력도 있고 그죠? 뭐 다 모든 걸 갖췄는데 뭐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요. 그 직장의 길이 막혀 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동굴에 들어와 있는 같은 느낌. 이거 왜 그러나? 재정적인 악화. 그죠? 그렇게 돈이 잘 돌다가 이건 뭐 흑자도산이라 그러죠. 그 장부상엔 돈이 있는데 지금 돌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꽉 막혀 버리는 상황. 이 동굴 상황이에요. 모든 관계의 위기. 그렇게 도와주던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뭐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원수같이 보여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종종 그런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요? 뭐 이런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원래 이렇게 동굴 상황은요. 그 기약이 없어 보여요. 끝없이 여기 살아야 되나?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 질문 저 질문. 답답해서 그런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다윗과 같이 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굴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머무르다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어두운데 오래 있으면 눈이 익숙해지는 거. 깜깜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부터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방향이 이거구나. 입구가 여기구나. 아까 얘기했죠. 굴과 케이브와 터널의 차이점. 입구는 있고 출구가 없는 게 케이브, 굴이라 그랬고 동굴이라 그랬고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게 터널이라 그랬죠. 근데 방향만 싹 바꾸면 굴이나 터널이나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앞을 쳐다보니까 막혔다 그러지만 돌아서 봐요. 뒤로 돌아서 버리면 들어왔던 것이 출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굴이었다라는 것이 곧장 터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방향만 바꾸면. 아, 내가 들어왔던 거 다시 나가면 되는 거지. 저기가 입구야. 그죠? 저기가 출구야. 그리고 다시 방향만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굴에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출발이 어디냐? 아둘람 동굴부터 시작했어요.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파워로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분이에요. 저렇게 유능하고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신 분인데 이게 막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좀 기대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저건 10배, 100배, 어떤 1000배, 10,000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동굴 상황이 길거든요. 동굴 속에서 무장하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로켓이 발사되는 것 같이 힘차게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약했습니까? 사울은 동굴 체험이 없어요. 동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다윗은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습니까? 동굴은 뭡니까? 홀로 있음의 영성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동굴은 아니었지만 동굴 비스무리한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 뭐 들어가면 동굴 갔겠지 뭐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홀로 있음의 영성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둘람 동굴로 이끄셨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럼 시편 142편을 넘어가는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아둘람 동굴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은 이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아둘람 동굴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시편 142편에 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묵상하면 그 창으로 그 묵상을 가지고 시편 122편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이 기도를 했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142편, 특별히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토하는 기도입니다. 토하는 기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울분, 답답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다 토해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탈이 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토하잖아요. 토할 때 시원해지죠. 왜? 몸속에 있을 때 음식이 힘이 되지 못할 때예요.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문제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원통, 우한, 이런 걸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게 토해낸다는 거야.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I poured out my complaints.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쏟아붓다, 토해내다. 문제, 원통, 우환 마음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남겨두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는 거. 근데 성도들이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충분히 토해내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는 토하는 건데, 문제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그렇게 썩지요. 답답한 걸 가슴에 품고 있다 그렇게 썩지요.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어 썩지요. 그러니까 무력함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썩지요. 왜 그런 걸 내 몸속에 놔둬요? 다 토해내야 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된다고. 하나님,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 이거 품고 못 삽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계속 토해내는 거. 한나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막 술 취했다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마음속에 이 답답한 거, 체한 게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거래요. 다 토해낸 거래요. 여호와 앞에 다 토해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라고. 왜 품고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수다 잘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도 빈틈없이.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한 게 뭐냐 하면 그 아둘람굴에서 가슴속에 그런 더러운 거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기도. 그게 동굴입니다. 동굴은 약간 에코가 있잖아요. 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뭐 이렇게 그 하나 장치를 마련하면 그 동굴같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소리 들으면 막 웅 울리게. 자기 귀에 들리도록. 동굴 효과죠. 동굴 효과. 내 귀에 들리도록 다 토해내라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가슴속에 문제 품고 가지 마십시오. 다 토하고 가십시오. 그게 아둘람굴의 능력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토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없다의 체험이에요.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아둘람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없다 이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이 없대요. 아는 사람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 의지 못하잖아요. 아는 사람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거 체크하십시오. 없어도 돼요. 그거. 아는 사람 다 사라져도 괜찮다고요. 오히려 있으면 더 문제가 돼요. 없어야 돼요. 피난처도 없대요. 무슨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 하나님 말고 무슨 나의 피난처가 있겠어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일부러 내팽개쳐 주는 거예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죠. 탕자 보십시오. 완전히 거지돼 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염에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돌아오잖아요. 주염염에 주는 자가 있으면 돌아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없게 만드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다 없다라는 체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돈 없죠? 축복인지 아십시오. 이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친구도 없죠. 축복인지 아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주셔요. 건강 없죠. 이제 여러분들 펄펄 뛸 거예요. 산삼을 깍두기 해먹을 거예요. 이제 이후에. 자신이 없죠. 이제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 될 거예요. 힘이 없죠. 이제 펄펄 뛸 거라고요. 지식이 없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요. 친척도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둘러싸게 만들 것이고요. 부모도 없죠. 부모도 다 외면했죠. 아니에요. 진짜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라고요. 없는 체험, 이게 필요해요. 없는 체험.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 탱크 같은 거 청소할 때 맨 밑에 있는 그 플러그 있죠. 그걸 드레인 플러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플러그 풀면 찌꺼기까지 다 뽑아버리죠. 위에서 뽑아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탱크 밑바닥에 드레인 플러그가 있어요. 그걸 돌려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뽑아내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이 없다의 체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드레인 플러그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닥까지 있는 찌꺼기들 완전히 청소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없다. 고백이 뭐야? 우리 토하고 난 다음에 없다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있다의 체험이에요. 있다의 체험. 없다의 체험 다음에 있다의 체험.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You are my refuge.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내가 도망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NLT, 그게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니까 나의 분깃. 분깃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는 You are all I really want in my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all. 우리 찬양 있죠. You are all in all. 당신이 모든 것 되십니다. I really want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 되십니다. You are all. You are all in all. You are all. 그거 하나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둘람가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all입니다. You are all. You are all in all. 그거 하나 붙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떼어주십니다. 다 비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나오면 그 사람이 능력인 사람이에요. 이게 동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인물이 된다고요. 이 체험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요. 이 체험이 있어야 불붙는 한 시대를 뒤집어 버리는 인물이 돼버려요. 이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다윗의 영성보다 제가 볼 때 이 아둘람에서 영성이 훨씬 더 강했어요. 훨씬 더. 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야 뭐 기껏해야 마음의 믿음 가지고 그냥 외치고 나가서 돌멩이 던져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영적으로 뭐 그 정도로 충만했겠어요? 아둘람 굴에서의 체험은요, 이거는 다 비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에요. 완전히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다음 5절에 뭐라 그래요? You are all. You are all. I really want in my life.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는데 You are all.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나중에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진짜 이렇게 청소하고 싶으면 진짜 이렇게 다 비우고 싶어요. 드레인 플레이 열어서 그냥 좀 다 비우게. 그냥 물 청소 좀 하고 싶어요. 다. 좀 지저분한 거. 그래도 잠그면 또 열면 또 잠그고 또 열면 잠그고. 그죠? 그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는지 다 비워야 돼요. 아둘람 굴이 그래서 필요한 거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입을 가지고 진짜 이 고백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You are all.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그죠? 준비시키시고 왕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왕도잖아요, 왕도. 언제부터 왕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You are all.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편 142편 7절 보니까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이끌어낸다. Bring me out of prison. 우리 인생의 이 프리즌, 이 감옥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답답한 상황이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bring me out이에요. 나를 거두어낸다고, 나를 뽑아낸다고, 이끌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출발했어요? 왕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저 자기의 그 평탐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했어요. 아둘람 굴에서. 이건 영적인 그 자궁 같은 모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없음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난 다음에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습니까?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때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죠? 이 없다의 체험과 있다의 체험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아둘람의 상황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하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다 비워버리는 없다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으로 You are all I really want in my life.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그런 동굴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